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은 성경 공부하기에 참 좋은 날이죠, 그렇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33장을 공부할 텐데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짓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는요,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 겁니다. 우상은 어디 있는 게 나오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식하게 우상을 밖으로 만들었고요. 요즘은 우리가 우상을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있어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32장, 33장, 3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죠.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과정에 모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모세의 역할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어렵고 힘든 내용은 없죠?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성경 다 보셨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가 나서 여호수아는 전쟁 소리입니다, 모세는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다 하고 내려와서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뭐 하고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절일을 지키고 있죠. 누구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면 금송아지 타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뭐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소원도 들어주는 하나님. 똑같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증거판을 깨뜨렸죠. 왜? 안 깨뜨리면 누가 죽어요? 약속대로 오면 백성들이 죽으니까 증거판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금송아지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숙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잘났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데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금실을 만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게 33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처음에 서로를 알아갈 때는 데이트를 뭐 놀이동산도 가고 뭐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가지만 깊어지면 앉아서 뭐 해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에 가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이르게 하는데 누구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같이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한순간이라도 목이 곧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내 백성이구나가 아니라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호의를 베푸는 표현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래요. 모세가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뭘 두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누구를 신이라고 따랐어요? 금송아지. 아니 여러분 이게 그냥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지 않고 엽수 족속, 히위 족속, 무슨 족속 일부러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는데, 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근데 누구는 같이 안 간대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간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꼭 가져갔으면 좋겠냐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그 땅에 들어가는 거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그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는 건 할 텐데 누구는 같이 못 가겠다.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왜? 너희들 죽을까 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은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들리시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만 보내주겠다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뭐 안 오시면 섭섭하긴 하지만 나는 거기 가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다 이게 속에 있어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게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하늘나라는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아까 집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누가 계셔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서 잘 살려면 지금 누구하고 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있는 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도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천사야. 그런 천사가 없는데 교회 밭을 딱 나가면 뭐가 돼?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아줌마들 깍쟁이 아줌마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사람을 보면 가끔 그 한국 아줌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인은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한국 아줌마도 별개의 종족이래요. 이 한국 아줌마들 보통이 아닌 거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천국 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국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를 나타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귀걸이, 목걸이, 금걸이 했는데 그걸 왜 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귀걸이, 목걸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하고 살았는데 귀걸이, 목걸이, 뭐 코걸이도 했어요. 옛날에는 다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우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합쳐갖고 크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걸 했을까요? 애굽에서는 못 사니까 뭐 이제 노예들이니까 뭐 일부가 했겠지만 나올 때 뭐 달라고 그랬어요? 금은 폐물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래갖고 나와서는 이제 하는 거야. 왜?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살 때 보니까 뭐 우리 주인도 하고 누구도 하고 다 해서 멋있게 보였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그게 뭐 그 시대에는 멋있게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방해물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야, 뛰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기다리세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지금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쩌면 그렇게 그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이제 뭐 띄어라. 우상 띄어라. 우상 다 띄어내고 우상 띄어내고 이제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 오빠들이 다 죽이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어쨌든 원수는 갚았어. 근데 원수는 또 원수를 불러오는 거 아시죠? 한번 칼싸움을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면 다 죽어요. 끝나요. 야곱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식구들이 다 이렇게 속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쫄았어. 다 이제 옆에 있는 민족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와. 그리고는 니네 있는 귀고리 다 어떻게 해라? 빼서 나무 밑에 묻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신뢰했던 우상들을 다 나무 밑에 묻은 건 그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이 적들이 못 왔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죽어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궁금하셨던 회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소와 성막과 회막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회막은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아 그래요? 아주 굉장히 좋은 아니요 아주 굉장히 좋은 대답들을 주셨어요. 천막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다 맞아요. 자, 교회하고 예배당을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은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텐트 천막이 성소예요. 됐죠? 예, 성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막은 천막이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건 성전이에요. 왜? 집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천막과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아직 이스라엘은 성소를 짓지 않았어요. 이때. 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고 쭉 설계도를 받아봤잖아요. 근데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지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죠. 뭐 물 없으면 물 주시고, 밥 없으면 만나 주시고, 다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을 성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떠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켰다는 걸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회막은 뭐냐 하면 천막을 진에서 일부러 거리를 띄어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백성 가운데 있으면 성막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천막을 가지고 진을 떠나서 거기다가 치고, 모세가 거기를 갈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함께 하시는 걸 회막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을 위해서 약속된 천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모세가 거기 갈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진 밖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함께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이제 자기 장막문에 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세가 나가면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고, 그럼 이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건 여러분 진짜 몸을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자꾸 뭘로 하냐면 머리로 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입으로도 해야 되고 몸으로도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모해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나는 정말 건강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쉴래 하시는 분과 나가서 그래도 10분이라도 걷는 분과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몸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성막과 회막과 그 차이는, 회막은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진 밖에서 만나는 것이 회막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 건 성막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랑 만나느냐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뜰까지밖에 못 들어갔죠.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최소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은 무엇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백성들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 해막을 지성소라고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집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안식일 교인들이시라 이 지성소 성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우리는 자꾸 성소의 뜰,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성소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거기 누가 계셔요? 그게 성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하면 거기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소의 뜰, 성소, 지성소를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서 성막을 짓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소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지성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굳이 안 따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냥 나오니까 이해가 안 돼서 40장 34절에 네, 40장 34절에 34절에 뭐라고 나와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러니까 집사님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고 올 텐데 번역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 그래요. 여기가 원어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회막이나 성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때가 성소를 짓기 전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회막이었고 성소를 지은 다음에는 거기가 그 뜰이 아니고 안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굳이 따지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그 되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다음에 이렇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 크기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성전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의 핵심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의 비율은 똑같아요.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 성전도 그 크기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공간 개념이나 어떤 거리 개념이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건 좋은 거예요. It's really good. 오늘 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시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회막과 성막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세요. 네. 뭐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봤자 제가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하고 뭐 하셨어요?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되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소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읽고 넘어갈게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라고 표현해요? 젊은 수종자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죠. 근데 젊은 수종자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를 여러분 수종하는 건 요즘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 부어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모든 옆에서 이제 하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수업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인내하고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싶으시면 이게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이제 성경 보고 적고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잠깐만요. 이제 저 보세요. 라고 고고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려 보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세가요 참 멋있어요. 뭐가 멋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 12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안다. 친하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름을 안다는 건 친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동시에 나도 왕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모르면 가서 예약해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되지만 친하면 바로 뭐 해요? 전화하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모세는 가서 약속 잡고 세크리터리가 언제 오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바로 뭐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전화할 수. 그럼 하나님이 전화를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이렇게 저도 이제 익숙해 가는 단계에 있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전화도 함부로 못 해요. 왜?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함부로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전화해요. 그냥 친구들한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제 이름을 아니까 전화할 수 있는 관계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알면 모세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목사님 그 뭐 뻔한 얘기를 아니요 여러분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은혜를 받는데 그냥 받으면 좀 그래. 그래서 밥 먹고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남의 집 가는데 뭐라도 들고 가지 빈손으로 가면 손이 부끄러워, 그렇죠? 하나님한테도 뭘 들고 가려고 그래요? 뭐 기도를 들고 가든 말씀을 들고 가든 뭘 들고 가든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뭘 들고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요?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래도 뭐라도 가지고 와갖고 꼬깃꼬깃 이렇게 내고 하나님 이거 갖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네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어디에 찌들어 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데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정성을 보고 no way.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뭐라고요? 은총을 입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기의 핏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죄의 값이 사망이죠. 예수님이 그 값을 갚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 백성이 돼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과 희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다니까. 근데 자꾸 서로 쳐다보고 너도 안 될 것 같고 나도 안 될 것 같고 우리 모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희망이 어디 있다고? 예수에게 있다고. 예수에게 있다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알아서 하나님하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시려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다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는 좀 읽어드릴게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함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지금 착각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교육 잘 받고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서로 대화하는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심이 독특함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남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 때문에 독특해지는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독특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더니 18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의 뭘 보여달래요? 야, 여러분, 모세가요 그냥 대뜸 아무런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죽었을 거예요. 영광을 보면 죽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 세계를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뭐냐 하면 영광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광은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결과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영광은 어떤 뜻이냐면 무거운 거예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함께 가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짜 핵심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우리가 받고 살아요. 더 쉽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태양 에너지랑 상관없이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시리얼을 드시든 밥을 드시든 누룽지를 드시든 뭘 드셨죠? 그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었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어떻게 됐어요? 농부가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렇죠? 그럼 농사는 농부가 지었어요? 농부가 지을 때 태양 에너지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풀 먹은 소를 먹어서 소를 먹은 게 아니라 풀을 먹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에너지를 들어가면 그 원 소스는 어디 있냐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에너지를 계속 방출해요. 그 태양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지난번에 손경상 장관님 모셨을 때 태양이 동그란데 때로는 그 태양 안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에너지를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에너지를 잘 받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가야지 살아요. 그거 아시죠? 들어오면 나가야 돼요. 자, 병 걸린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가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물어본대요. 잘 먹냐고. 그리고 잘 소화시키냐고. 그리고 잘 싸냐고. 요게 하나라도 막히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게 잘 되는 게 건강한 사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데 누구에게 베풀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대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튕겨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튕겨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받지 못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잘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주시니까 내일도 가서 은혜를 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골 때리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불씩을 지금 캐시로 드렸어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불씩을 드렸어요. 다 받았죠? 여러분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제가 잠깐만요. 여기 한 분이 더 오셨는데 두 분이 더 계신데 여러분 똑같이 나눠 드리려면 20불씩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20불을 다시 주면서 내가 100불을 기대하고 않고 받았는데 20불 줘도 80불이나 남았네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가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도 은혜 받을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건 괜찮은데 당연한 게 아니라 주시는 걸 받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 은혜가 당연해지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을 받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야지. 어제 줬으니까 오늘도 줘야죠.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줄도 알아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은혜를 충분히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은혜의 변비가 걸려서 지금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은혜의 변비가 걸린 사람은 얼굴이 누렇게 떠요. 표정이 안 좋으면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분이 은혜의 변비가 걸려서 저러니 저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소화제가 뭐냐 하면 사람은요 힘들면 제정신이 나요. 고통스러우면 제정신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모세가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옆에 반석 위에 세우고,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는 손으로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대요? 등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요, 그 순간엔 안 보여요. 그냥 힘들기만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보여요. 맞습니까? 그래서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엔 보여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태워서 갈 때 엄마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게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애는 지금 가는데 앞에 개도 지나가고 어떤 아줌마도 지나가고 아저씨도 지나가고 애 시각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애기 시각에서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났고요. 그렇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구원의 놀라운 과정인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냐면 우리 속에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게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게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없어지기를 기대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썩어질 게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변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전까지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싸우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오면 얘가 쪽을 못 써요, 이렇게. 근데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나가면 얘가 활개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잠재우려면 누가 들어오면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오면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방법은, 자 우리 여기 기억절 외우시는 집사님들 얘기해 보세요. 52 기억절 외우려면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한 번만 외우면 끝나죠? 매일 반복하죠?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잊어버리면 또다시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때마다 반복하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 아침마다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는 게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강아지라도 데려다 놓고 가르치세요. 강아지 말고 사람이면 더 좋겠죠. 우리 집엔 강아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쉬워요, 여러분. 자, 거울 앞에서 가르치세요. 누구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냐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죄 지은 자는 그 사람이 갚아야 돼. 그리고 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다 갚으셨죠.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계시냐면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지점에 서 계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 아니요. 우리가 죽잖아요. 살다가 다 죽는데. 자, 근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예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이제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을 저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도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기서 감동을 이렇게 받고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밥을 먹으면서 반이 날아가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3분의 1이 날아가고 교회를 떠나면 이제 사글이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누구에게든지 내가 오늘 생각나는 것 하나라도 말씀하셔야 내게 돼요. 집사님은 따님한테 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라고 숙제를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라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데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천국에 가겠다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집사님.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내 가족만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 있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나는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나는 안 데려가셔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집사님,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 이거 온라인으로 나갈 테니까 하여튼 들으세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이 정말 많냐면,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어디로 도망을 갈 건지, 일요일 휴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666은 어떤지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만 알면 뭐하냐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까지 재림교회가 그렇게 종말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니까 종말론만 나오면 무섭고 두렵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제 당부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진짜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급변하고 있고, 급변한다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돈이 몰리는 건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는 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예수를 잘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 건 내 역할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깊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만 알면 안 돼요. 아는 예수를 그렇게 나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그게 다 귀걸이 목걸이 다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잘 알고 믿으면 그게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두려운 게 이렇게 설명은 뻔드르하게 했는데 제가 그런 삶을 못 살면 정말 제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나누어진 그 아름다운 대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이 저희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